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또 두었더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먼저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물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도 일주일씩은 하실 말씀들이, 그 할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하여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죽는다. 준비하지 않고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앞에 요단강은 왜 있다? 갈라지기 위해 거기에 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여리고는 왜 있다? 무너지기 위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범람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1km 진영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을 향해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양옆에서 딱 멈추어 서서 그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물이 침몰치 못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일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그와 같은 약속을 보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1.5세대, 2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건 뭐였어? 그때 우리가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올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는 순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건너갔던 일이 있었어. 그렇죠? 그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부모의 이야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들의 인생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해 갔던 일들에 대한 큰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만 늘상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편안한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그것을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죠. 집 떠나 보니까 참 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느 날 기침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제가 이제 입맛이 좀 돌아왔어요. 코로나 격리 이후에 뭘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뭐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집 사람이 미역국을 끓여준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별로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부터 입맛이 돌아서 요즘에 막 들어갑니다. 갑작스레 3kg 빠졌던 게 곧 찔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요. 입맛이 돌아오니까 참 이게 감사했구나. 맛있게 무엇인가를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있는 그 일들이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벗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죄다. 염려가 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마귀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은 결국 죄로 연결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늪으로 자꾸만 빠져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어떤 삶, 어떤 문제 속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렁에서 건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의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너의 부모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너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자자, 손손이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은, 내 자자 손손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쭉 오는 가운데 늘 부러웠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인, 그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고, 그 부모님이 권사님 가정이고, 그 부모님이 장로님 가정인, 우리 예를 들면 최영성 사님이라든가, 우리 조민성 사님이라든가, 조민성 사님 아버님 목사님, 최영성 사님 아버님 장로님, 이런 가정들이 전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믿음의 가업과 유업을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맞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맞아, 믿음이 이런 분이었지, 믿음이 이런 분이었지, 늘 이렇게 했었지, 믿음이 늘 담대한 분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분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인데, 그것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때 정말 끝날 것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서 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절망적인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즐거운 교회 올해 21년 되었습니다. 21년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큰 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때의 그런 위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때때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 오늘 협력하여서 오늘 우리는 선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오전밤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 아들 찾으러 왔다가 지금 권사님으로 즐거운 교회 대표미인 되셨으니 이 또한 권사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 막 그냥 애들이 막 침 흘리면서 같이 놀면서 그냥 큰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옥상에서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놀던 애들이 지금 저렇게 청년 돼가지고 까불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가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멘.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물려주지 맙시다.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나의 믿음, 내 삶으로 증명해라. 그저 말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그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삶에서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열매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건 말뿐인 믿음, 비겁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일전에 우리 연재 사모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93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시는데 집에 잠깐 계시는데 아침에 성경책을 쫙 좀 읽으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계시록까지 다 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것 같으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일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93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증거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건너가는 장면 가운데 이제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모든 그 강물이 멈춰졌고, 멈춰진 그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하여 그들이 그 강 가운데 있는 돌 한 덩이쯤을 메고 자기 전역에 갖다 놨다가 그 돌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이 기념물을 삼은 거야.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은 이런 증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홍해뿐만 아니라 여기 요단강에서도 우리는 그 똑같은 일들을 같이 겪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이 땅 가운데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6년간 싸움을 위한 전초기지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그곳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래 당신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있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각 지파마다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각 지파마다 이미 그렇게 받은 그런 땅이 있어요. 땅에 이미 그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6년 동안 그 땅을 정복전쟁,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할 증거를 말할 때 그 전초기지를 먼저 세우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곳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법궤를 다시 메어 오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지만 되었던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도 많다고요? 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또 폐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여기 돌다리 사거리 그 안쪽 것 같아요. 밤에 가면 저도 무서워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 타락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동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되었던 곳이죠. 즉 믿음의 전초 기지가 길갈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법궤가 다시 메어 올 때에 큰 증거를 삼았던 그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전초 기지는 어디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 교회 공동체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깨끗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도 자꾸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공간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전초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중직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병들어 있고 리더들이 잠들어 있고 리더들이 요령 피우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잘 안 가는 모양인데,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3주 전에 걸려봐서 이미 해방이 됐잖아요. 여기 선배님 저기 계시네요. 아유, 여기 아니 집사님은 코로나 걸리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대요. 확실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집사님 앞에 계신 대표로 걸려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따라합시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걸리면 푹 쉬어라. 괜히 뭐 그거 문제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괜히 뭐 끝났어요 이미. 예?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니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건 무서운데 왜 밥은 먹으러 가, 식당은 가고, 그건 무서운데 버스는 타고, 그건 무서우면서 왜 그런데, 근데 왜 예배는 안 오나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예배는 왔다가 갈 때까지 저만 마스크 풀고 있지 다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코로나 걸리게 만들어요. 걸리면 또 어때? 제가 보니까 저는 3차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되거든요. 왜냐? 걸렸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맞기 싫은 사람들은 그저 걸리는 것도 괜찮아. 빨리 걸렸다 낫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케 만드는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묶이니까 자꾸 사단이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어려운 데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증거로 주셨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증거가 되겠단 말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을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은 우리에게 증거라.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만약에 키르키스에 우리가 단기팀을 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가면 또 거기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요? 와, 거기에 조이풀 비전 센터가 멋지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 보고 이렇게 할 겁니까? 맞아, 여기에도 증거가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그 조이풀 비전 센터가 거기 세워져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절망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큰 증거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편케 만드는, 연약케 만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의 큰 증거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침이 계속 안 멎었어요. 가을에. 그러니까 아마 좀 피도 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춘천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5시간을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춘천에 가서 춘천 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만은 판정이 뭐라면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결핵.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많이 어려웠죠. 쉽게 낫지도 않고 죽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약봉다리가 거의 한 가마니를 약을 타가지고 양구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절망, 낙담, 와, 나는 이제 죽는 거야. 나는 이제 죽는 거야. 가을 하늘이 얼마나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 가을 하늘이 하나도 안 이뻐요. 왜 이렇게 회색빛인지, 왜 이렇게 절망인지, 왜 이렇게 등등등등 하여튼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끝없이 끌고 들어가는데, 진짜 그때 저희 집에 카세트가 큰 게 하나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 아버지, 카세트 하나 사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돈에 아들 힘드니까 사주셨어요. 그때. 근데 그걸 사가지고는 몇 개월 만에 제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궁금해서 맞췄게요? 못 맞췄게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되게 두드려 맞았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구역장님이 최길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거기 가지 말고, 그 당시에 춘천의 한림대학교 병원이 이제 막 새롭게 종합병원으로 막 들어설 때 좋은 장비들이 있고 소문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나가서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해라. 검사를.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절망 중에 그 한림대 병원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검사를 쫙 받고 결과를 봤는데, 결과에서 뭐라 할게요? 깨끗하다고, 건강하다고. 제가 거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올게요? 여기 상상해 가시죠? 갑작스레 에너지가,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던 에너지예요? 도대체 그게? 그냥 벌쩍벌쩍 뛰어서 왔죠. 집에 오자마자 약봉다리 어떻게 할게요? 우리 집에 아궁이다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증거들이 남아요. 마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병원 안 갔다 왔으면 제가 거기에 계속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얼굴 못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환경,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말해. 성경 표현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따라합시다.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갈 때 그들을 모두 집어삼킬 듯 내려왔던 그 물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요즘에 이렇게 성경 통독 이제 여러분 계속 좀 잘 참여하고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좋은 마음으로 할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이, 낙담이, 포기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성지순례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집트 쪽에는 홍해를 건너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 건너간 그곳에는 돌기둥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해저 깊은 곳은 뭐 1500m, 1200m, 근데 그 돌기둥이 있는 곳은 해저 200m 평평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그 기둥이 바닷물 속에 빠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건너편 그곳이 바로 지금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지명이 나오죠. 미디안 광야, 모세가 도망갔던 곳. 그래서 시내산이 이집트 쪽에 있는 거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논쟁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에 거기에 그 기둥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념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들, 믿음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나만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내 자녀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저녁이 되어지면 아이들 잠자기 전에 물으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잖아요. 물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100% 다 맞지 않아도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든가 환경적인 싸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은 쉽게 한두 달 내, 1, 2년에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어찌 보면 한 세대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지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볼 때 그 믿음이 우리 부모들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19절 말씀에도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따라합시다. 먼저 전초기지를 든든히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복전쟁의 전초기지는 교회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다.
이 교회 공동체가, 즐거운 공동체가 이 아기들부터, 태중의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예배 말고, 그냥 거룩거룩 그냥 천주교 같은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전초기진 교회가 튼튼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로 요단 문제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이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출세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해놓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근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 보잖아요. 성공해놓고 실패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결국 한순간에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23절,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뇌물림 되어져 나오는 전수신앙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되어진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루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치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일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은 여기 말하는 우리 앞에, 이 기성세대를 말하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무엇이? 지금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1.5세대,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은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출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 볼까요? 자, 24절 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세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공부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돈을 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준 이유는 다 같이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얻는데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면 실패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귀영화를 얻는데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그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또 너희가 이 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혹 가다 보면 연말에 연예 대상 이런 거 할 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보니까 외국인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그런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그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쪽팔려서 미안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높이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들 위에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위에 우리가 높아지고, 그들 위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그들 위에 나 잘났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리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려고요. 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또 유명한 윤 이렇게 하는 그 밴드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집사님인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청년들 앞에서 간증하요. 여러분 저는 날라리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본인이 예수 믿게 되어진 계기를 말하더라고요. 자기 밴드에 베이시스트가 있었는데 그 베이스 치는 그분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분 때문에 저런 예수는 나도 믿어볼까?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 갔다가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필슨 코리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 그런 거 내 후대들,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출세하면 하는 대로, 또 때로는 출세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말하기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성취하며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그저 바라만 보고 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담대하게 언약궤가 움직일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우리는 지금 이 질공교회 공동체,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또 지난 9월 달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키르키스탄의 조이풀 비전 센터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급하게 주중에 당일에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해내야 된다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한 주 광고하고 한 주 헌금하죠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모자라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모자라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차는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4월달이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차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못 넘어가. 100km 넘어가면 100km 고속도로 가다가 100km 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얘가 속도가 조금씩 좀 줄어. 난 이런 소나타는 처음 봤어. 소나 타는 건데 사람이 타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특별히 김선홍 집사님 함께 오신 가족분들, 오늘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필 집사님 오늘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십자가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 때 그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물려지는 우리 모든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 때 그런 증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과 능하게 하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경외하게 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에, 오직 십자가만에, 오직 하나님만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에, 오직 십자가만에, 오직 하나님만에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오직 길가진 생명이라. 세상가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나의 길가진 생명이라. 세상에 배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에, 오직 십자가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너를 항상 주님 나라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나와 내 자자손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채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자자손손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마저 죽는다. 준비하지 않고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앞에 요단강은 왜 있다? 갈라지기 위해 거기에 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여리고는 왜 있다? 무너지기 위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범람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1km 진영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을 향해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양옆에서 딱 멈추어 서서 그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물이 침몰치 못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 이 일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그와 같은 약속을 보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1.5세대, 2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건 뭐였어? 그때 우리가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러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올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는 순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건너갔던 일이 있었어. 그렇죠?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부모의 이야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들의 인생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해 갔던 일들에 대한 큰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만 늘상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편안한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그것을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죠. 집 떠나 보니까 참 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느 날 기침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제가 이제 입맛이 좀 돌아왔어요. 코로나 격리 이후에 뭘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뭐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집 사람이 미역국을 끓여준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별로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부터 입맛이 돌아서 요즘에 막 들어갑니다. 갑작스레 3kg 빠졌던 게 곧 찔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요. 입맛이 돌아오니까 참 이게 감사했구나. 맛있게 무엇인가를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있는 그 일들이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벗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죄다. 염려가 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마귀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은 결국 죄로 연결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늪으로 자꾸만 빠져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어떤 삶, 어떤 문제 속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렁에서 건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자, 그때의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너의 부모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너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자자, 손손이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은, 내 자자 손손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할 거야.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쭉 오는 가운데 늘 부러웠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인, 그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고, 그 부모님이 권사님 가정이고, 그 부모님이 장로님 가정인, 우리 예를 들면 최영성 사님이라든가, 우리 조민성 사님이라든가, 조민성 사님 아버님 목사님, 최영성 사님 아버님 장로님, 이런 가정들이 전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믿음의 가업과 유업을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맞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맞아, 믿음이 이런 분이었지, 믿음이 이런 분이었지, 늘 이렇게 했었지, 믿음이 늘 담대한 분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분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인데, 그것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때 정말 끝날 것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서 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절망적인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즐거운 교회 올해 21년 되었습니다. 21년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큰 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그때 그런 위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때때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 오늘 협력하여서 오늘 우리는 선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오전밤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 아들 찾으러 왔다가 지금 권사님으로 즐거운 교회 대표미인 되셨으니 이 또한 권사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 막 그냥 애들이 막 침 흘리면서 같이 놀면서 그냥 큰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옥상에서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놀던 애들이 지금 저렇게 청년 돼가지고 까불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멘.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물려주지 맙시다.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나의 믿음, 내 삶으로 증명해라. 그저 말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그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삶에서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열매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건 말뿐인 믿음, 비겁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일전에 우리 연재 사모님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93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시는데 집에 잠깐 계시는데 아침에 성경책을 탁 좀 읽으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계시록까지 다 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내려가실 것 같으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일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93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증거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건너가는 장면 가운데 이제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모든 그 강물이 멈춰졌고, 멈춰진 그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하여 그들이 그 강 가운데 있는 돌 한 덩이쯤을 메고 자기 전용에 갖다 놨다가 그 돌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이 기념물을 삼는 거야.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은 이런 증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홍해뿐만 아니라 여기 요단강에서도 우리는 그 똑같은 일들을 같이 겪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이 땅 가운데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6년간 싸움을 위한 전초기지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그곳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래 당신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있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각 지파마다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너희 지파는 여기서 이만큼, 각 지파마다 이미 그렇게 받은 그런 땅이 있어요. 땅이 이미 그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6년 동안 그 땅을 정복전쟁,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할 증거를 말할 때 그 전초기지를 먼저 세우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곳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법궤를 다시 메어 오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지만 되었던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도 많다고요? 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또 폐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여기 돌다리 사거리 그 안쪽 것 같아요. 밤에 가면 저도 무서워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 타락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동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 되었던 곳이죠. 즉 믿음의 전초 기지가 길갈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법궤가 다시 메어 올 때에 큰 증거를 삼았던 그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전초 기지는 어디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 교회 공동체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깨끗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공간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전초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중직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병들어 있고 리더들이 잠들어 있고 리더들이 여름 피우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잘 안 가는 모양인데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3주 전에 걸려봐서 이미 해방이 됐잖아요. 여기 선배님 저기 계시네. 아유, 여기 아니 집사님은 코로나 걸리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대요. 확실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집사님 앞에 계신 대표로 걸려보니까 어떠셨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따라합시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걸리면 푹 쉬어라. 괜히 뭐 그 어제 문제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괜히 뭐 끝났어요 이미. 예?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니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건 무서운데 왜 밥은 먹으러 가? 식당은 가고 그건 무서운데 버스는 타고 그건 무서우면서 왜 그런데 근데 왜 예배는 안 오나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예배는 왔다가 갈 때까지 저만 마스크 풀고 있지 다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코로나 걸리게 만들어요. 걸리면 또 어때? 제가 보니까 저는 3차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되거든요. 왜냐? 걸렸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맞기 싫은 사람들은 그저 걸리는 것도 괜찮아. 빨리 걸렸다 낫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케 만드는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묶이니까 자꾸 사단이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어려운 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증거로 주셨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증거가 되겠단 말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을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은 우리에게 증거라.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만약에 키르키스에 우리가 단기팀을 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가면 또 거기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요? 와 거기에 조이풀 비전 센터가 멋지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 보고 이렇게 할 겁니까? 맞아, 여기에도 증거가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그 조이풀 비전 센터가 거기 세워져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절망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큰 증거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편케 만드는 연약해 만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의 큰 증거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침이 계속 안 멎었어요. 가을에. 그러니까 아마 좀 피도 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춘천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5시간을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춘천에 가서 춘천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만은 판정이 뭐라면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결핵.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많이 어려웠죠. 쉽게 낫지도 않고 죽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약봉다리가 거의 한가마니를 약을 타가지고 양구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절망, 낙담, 와, 나는 이제 죽는 거야. 나는 이제 죽는 거야. 가을 하늘이 얼마나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 가을 하늘이 하나도 안 이뻐요. 왜 이렇게 회색빛인지, 왜 이렇게 절망인지, 왜 이렇게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끝없이 끌고 들어가는데, 진짜 그때 저희 집에 카세트가 큰 게 하나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 아버지 카세트 하나 사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돈에 아들 힘드니까 사주셨어요. 그때. 근데 그걸 사가지고는 몇 개월 만에 제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궁금해서 맞췄게요? 못 맞췄게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되게 두드려 맞았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구역장님이 최길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거기 가지 말고, 그 당시에 춘천의 한림대학교 병원이 이제 막 새롭게 종합병원으로 막 들어설 때요. 좋은 장비들이 있고 소문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나가서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해라. 검사를.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절망 중에 그 한림대 병원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검사를 쫙 받고 결과를 봤는데, 결과에서 뭐라 할게요? 깨끗하다고, 건강하다고. 제가 거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올게요? 여기 상상해 가시죠? 갑자기 에너지가,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던 에너지예요? 도대체 그게? 그냥 벌쩍벌쩍 뛰어서 왔죠. 집에 오자마자 약봉다리 어떻게 할게요? 우리 집에 아궁이다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그냥 완전히 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증거들이 날마다 마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병원 안 갔다 왔으면 제가 거기에 계속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얼굴 못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환경,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절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의 물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표현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따라합시다.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갈 때 그들을 모두 집어삼킬 듯 내려왔던 그 물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요즘에 이렇게 성경 통독 이제 여러분 계속 좀 잘 참여하고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좋은 마음으로 할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이, 낙담이, 포기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성지순례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집트 쪽에는 홍해를 건너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 건너간 그곳에는 돌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해저 깊은 곳은 뭐 1500m, 1200m,
근데 그 돌기둥이 있는 곳은 해저 200m 평평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그 기둥이 바닷물 속에 빠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건너편 그곳이 바로 지금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지명이 나오죠. 미디안 광야, 모세가 도망갔던 곳. 그래서 시내산이 이집트 쪽에 있는 거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논쟁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에 거기에 그 기둥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념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들, 믿음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나만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내 자녀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저녁이 되어지면 아이들 잠자기 전에 물으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렸잖아요. 물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100% 다 맞지 않아도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든가 환경적인 싸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은 쉽게 한두 달 내, 1, 2년에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어찌 보면 한 세대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지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볼 때 그 믿음이 우리 부모들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19절 말씀에도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따라합시다. 먼저 전초기지를 든든히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복전쟁의 전초기지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다. 이 교회 공동체가, 즐거운 공동체가 이 아기들부터, 태중의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예배 말고 그냥 거룩거룩 그냥 천주교 같은 그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전초기진 교회가 튼튼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로 요단 문제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이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출세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해놓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근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 보잖아요. 성공해놓고 실패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결국 한순간에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23절,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내물림 되어져 나오는 전수신앙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되어진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치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일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은 여기 말하는 우리 앞에, 이 기성세대를 말하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무엇이? 지금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1.5세대,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은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출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 볼까요? 자, 24절 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세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공부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돈을 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준 이유는 다 같이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얻는데 그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면 실패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귀영화를 얻는데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그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또 너희가 이 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혹 가다 보면 뭐 연말에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할 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보니까 외국인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그런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그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쪽팔려서 미안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높이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들 위에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위에 우리가 높아지고 그들 위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그들 위에 나 잘났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드리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려고요. 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어떤 유명한 이렇게 하는 그 밴드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집사님인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청년들 앞에서 간증하요. 여러분, 저는 날라리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본인이 예수 믿게 되어진 계기를 말하더라고요. 자기 밴드에 베이시스트가 있었는데 그 베이스 치는 그분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분 때문에 저런 예수는 나도 믿어볼까?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 갔다가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필슨 코리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 그런 거 내 후대들,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출세하면 하는 대로, 또 때로는 출세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성취하며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그저 바라만 보고 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담대하게 언약궤가 움직일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우리는 지금 이 질공교회 공동체,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또 지난 9월 달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키르키스탄의 조이풀 비전 센터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급하게 주중에 당일에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해내야 된다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한 주 광고하고 한 주 헌금하죠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모자라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모자라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차는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4월달이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차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못 넘어가. 100km 넘어가면 100km 고속도로 가다가 100km 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얘가 속도가 조금씩 좀 줄어. 난 이런 소나타는 처음 봤어. 소나 타는 건데 사람이 타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특별히 김선호 집사님 함께 오신 가족분들, 우리는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필 집사님, 오늘 그런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십자가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 때 그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물려지는 우리 모든 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 때 그런 증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과 능하게 하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경외하게 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은, 오직 십자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가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에 배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은, 오직 십자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크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의 선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나와 내 자자손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채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자자손손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